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언덕 산상에서 나누셨던 말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금상첨화 같은 참 놀랍고 어느 인간도 담아낼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을 하나하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시죠. 주본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는데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을 향해 나서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경계의 말씀이고 동시에 또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지만 저에게도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아무리 돌아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젊었을 때 절망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절망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정말 절망 같았습니다. 평생에 쌓아올린 공과 꿈이라고 얘기하기는 차라리 공이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평생에 쌓아올린 공이 아주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도 또 다시 쌓을 수도 없을 정도의 산산조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감. 그런 걸 절망감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절망케 한 상대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고통은 한편으로 활활 타오르지만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내 머리에 그 충격을 담아낼 재간이 없어서 멍한 상태, 망연자실한 상태, 그 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절망과 분노감은 조용한 수면 위에 가득 찬 안개처럼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 때부터 평생 제가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여러분 데미안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하고 막막할 때,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는 초청이다. 한때 참 멋있는 말이라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다. 멋있는 말이죠. 참 멋있는 말이라고 마음에 담았는데 정작 그것이 현실이 되니까 그 말을 한 헤르만 헤세의 이 말할 수 없는 분노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 말이 죽기보다 싫다는 저항으로 변했습니다.
그 절망은 아마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일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이 말을 너무 생각 없이 주절거렸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누가 이걸 쉬운 길이라고 얘기했나?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을 쉬운 길이라고 얘기했을까? 물론 어떤 삶이든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고통의 절망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막연은 우리는 알고 있죠. 명료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화를 생각한다면 막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음 같은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절망 같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 그동안 의미 없는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조달거렸구나라는 또 다른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아주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주본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자금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지인도 모른 채, 기쁜 뜻도 모른 채 피상적인 말로 조잘거리며 그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던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또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좁은 길로 들어서는 좁은 문이 절망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새롭게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 죽음 같은 절망이며 절망 같은 죽음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그 누가 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 그렇지 않아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어둠이란 절망 속에 오셨죠. 지극히 높으신 당신이 지극히 낮은 마국간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은
절망이라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한때 따르던 제자들에게 잠시나마 기쁨과 희망을 느꼈지만 결국 그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홀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그분에게는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이면서 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법에 따르면은 정죄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광기에 무릎을 꿇고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 아마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죄수도 아니고 죄수의 죄수인 괴수라는 별칭을 달고 조롱 속에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 자체 또한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마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라져버리고 온통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할 때 아마 예수님은 그 모든 절망 가운데 마지막 절망인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절망을 껴안기로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도대체 적극적으로 그 절망을 초래하기로 작정하셨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그 절망을 사랑하기로 하셨을까? 아마 자신도 모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절망을 사랑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절망을 끌어안기는 당하는 자의 소극적인, 수동적인 그런 절망 껴안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아주 적극적인, 주체적인 절망 끌어안기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험하는 절망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절망을 사랑하는 자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절망하는 사람들과 동병상련으로 함께 절망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절망 속에 들어오셔서 절망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절망을 사랑하신 이유는 절망 외에는, 절대적인 절망 외에는 새로운 삶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다른 길이 있었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은 아마 피하셨을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절망이란 죽음, 죽음이란 절망 외에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길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놀랍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절망의 꽃이 피어낸 희망입니다. 처절한 절대적인 죽음의 절망이 피어낸 꽃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절망은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요. 절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절망도 절망시킬 수 없을 겁니다. 절대 절망을 맞서고 절대 절망 앞에 우뚝 선 사람은 아마 어떤 절망도 고요히 흘려보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절망도 그를 두렵게 더 이상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절망을 두려워해서 절망의 종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절망을 절망이 아니라 절대 절망인 수동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품는다면 아마 그것에 우리가 모르는 희망의 꽃, 새로운 피조물을 알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하나 원치 않나 인생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절망감을 경험하잖아요. 실망이라 불렀던, 절망이라 불렀던, 어쨌든 절망이란 이름은 우리는 계속 부딪히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절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실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그 실망과 그 절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처럼 그 절망을, 그 절대 절망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저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도대체 그 말에, 그 말씀에 온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는 듯 싶어요. 거짓 희망에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절망을 끌어안고 절망 속에 절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망 속에 죽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당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찬양에서요,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절대적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절망 속에 머물고 있는 나에게, 절망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에게, 그리고 그 절망을 사랑할 수 있는 눈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가 봐요. 보라, 새롭게 된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된 새로운 피조물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찬양,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우린 또 찬양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깨어진 자기가 아니라 산산이 부서져서 도저히 어떤 형태로도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진토같이 부서진 진흙 위에 날 빚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를 빚으소서. 나를 빚으소서. 나를 빚으소서. 역설적으로 절망 안에 절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절망은 참된 소망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보물 같은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절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같은 절망을 사랑하는, 절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안에 비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과 새로운 피조물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된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력적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제 앞에 와서 대성통곡을 합디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어려운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놔두고 집사님 서너 분이 같이 앉아서 다른 교회, 유명한 교회,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줄줄이 하더래요. 물론 그분들은 좋은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정말 가슴에 칼을 꽂는 처절함이었대요. 오죽하면 제 앞에서 와서 엉성 울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폭력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 줄 아세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위한다는 이름으로. 인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 같은 폭력을 경험한 사람,
그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폭력의 절망감 속에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고요한, 함께하는 희한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겠죠. 어거스틴은 참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를 만들기로 당신을 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 나는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쉬지 못하는 모든 전대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쉴 줄 모르는 일에 최면 걸리고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때로는 사역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당신을 향하게 창조하셨으니 당신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독일의 대문인 헤르만 헤세는 기도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절망하게 해 주소서. 무슨 기도가 이래요?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어요? 무슨 기도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절망하게 해 주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지금 나라고 얘기한 내 자신에게, 나란 존재에게 실망하게 해 주소서. 방황함의 모든 씁쓸함을 다 맛보게 하시고 고통의 고뇌의 불꽃을, 그 모든 고통의 불꽃에 휩싸이게 하시고 온갖 모욕을 겪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지탱해 나가는데 돕지 마세요.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돕지 마세요. 그리고 희한한 표현을 쓰세요. 그러나 all I of mine, all I, 나라는 전부, of mine,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전부가 crumble,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산산이 조각이 날 때까지 부셔지고 깨져서 가루로 남을 때까지 놔두세요. 그러나 조건을 달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그때 보여주시기를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불꽃과 고뇌와 슬픔, 당신이 나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만은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는 소멸하겠고 기쁜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말을 반복하네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당신의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나은가요? 기독교인은 말할 수 없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왔어요. 피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폭력적입니다. 죽어야죠. 산산이 으깨져야죠. 기독교를 깨진 유리병에 조각조각 맞추기로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새로운 꽃병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 절망을 끌어안고 새롭게 피어난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몸이 아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못 오는 우리 박경석 권사님이 어저께 제 개인 카톡방에 글을 보내셨어요. 12월의 시, 박노해의 겨울의 시라는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박노해, 한때 운동권에 있다가 전향해서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박노해라는 이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 겨울의 시,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알기나 알까? 여기 몇몇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문풍지 구멍, 그 문풍지 구멍으로 쌩하게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잘하신 분들 계시죠? 그 쌩하는 바람으로 문풍지가 털펄펄 찌는 그 바라보시면서 추위를 견뎠던 분들 계시죠? 박노해 씨는 그 시대인가 봐요.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우리 집에 윗목에 오강이 있었었는데 한밤중에 오줌 누러 가면은 와, 우리 집은 오강도 오줌도 얼었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뜻밖의 행복했어요. 시인은 계속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네. 뭘 중얼거리실까? 그 추운 날. 이불 속에 어린 박노해를 안고 그리고 뭔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대요. 그 중얼거린 말을 박노해 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뜻한 난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나는 이런 데 살아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맞아 어릴 때 소금 창고도 있었네. 내가 봤던 소금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여러분,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나는 기독교는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어요.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종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선 때는 의의 이름으로 폭력으로 바뀌기도 하죠. 기독교도 예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칠은 종교적인 제 마음을 순화하기 위해서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오늘 밤 장태의 거지들은 괜찮란가? 소금 장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나와 관계가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을 향해서 그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불 덮고 이불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박노해 시인은 얘기한 거예요.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고는 했었네. 이게 시입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사실 시는, 시의 원조는 기도였죠. 기도가 시고 시가 기도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참바람아, 잠들어라. 세상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해야 어서 떠라. 굶어 죽을까, 얼어 죽을 자 간절한 마음에 해야 어서 떠라. 한겨울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능산의 새끼 노루처럼 잠이 들고 했었다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합니다. 저는요, 기독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공, 화려함, 승리, 그것은 그들의 목이고 전 우리의 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카톡방 중에 하나 시편 읽는 시편방이 있어요. 시편방에 어저께 들어가서 한 권사님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문인데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 바벨론을 향했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는 베들레헴을 향하게 하소서. 거기에 모든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의 기독교는 바벨론을 향하는 기독교입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바벨론을 향하는 기독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죠. 베들레헴을 향하게 하소서. 베들레헴을 향하게 하소서. 나의 개인의 신앙과 남서울 예수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제는 베들레헴을 향하게 하소서. 오늘의 절망 속에 참된 회개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베들레헴을 향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유일하게 남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베들레헴을
끝까지 향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은 인간에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주여, 절망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처럼 피해자의 절망도 아니요, 가해자의 절망도 아니요, 당하는 자의 절망도 아니요, 주님처럼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절망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절망에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어남을 기대하며 진토같이 부서진 가루처럼 새롭게 빚어지는 새 생명이 있음을 기대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절망을 더욱더 주체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을 향해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새 생명 꽃 피웠습니다. 주님 새로운 비전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절망 속에 희망을
절대적인 절망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기대감으로 오늘도 벅차게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